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를 더 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다들 하시겠지만 여러 명사를 앞두고 있고 또 교육부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좀 더 원활한 성경학교와 교육부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먼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에 모인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그 삶의 자리도 본다면 주일날 아침이 되면 시간이 돼서 알람에 일어나서 몸과 마음을 정돈을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에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삶을 드리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중심에 성전 중심을 가지고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와 같은 공간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도 참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또 다른 성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유형적인 모형이 있는 형태가 있는 성전도 성전이지만 형태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6장 16절 상반절 우리 중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 두 사람 모인 그 모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라 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뚜렷하게 인격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통치인데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삶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성전임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성전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의 모든 일상 속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 개개인이 또는 모였다면 그 모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 개념 속에서의 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 진리를 가지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삶.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 뒷받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명예를 드리지 말라. 어째 율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로 먼저 이야기를 말하고 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뭘 함께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어른들은 아마 알 텐데 가축들, 특별히 소를 두 마리를 묶어서 무슨 밭을 갈거나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 소를 묶어주는 지우는 것이 바로 이 멍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수가 매어지기 위해서 만드는 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에너지를 발산하고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절대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이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NIV 성경에 보니까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바로 무엇인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경험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이 모습 속에서 농락을 당한다, 이런 말이 바로 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영어의 번역이더라고요. 믿는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농락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의와 불법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풀어 말한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의와 불법은 공통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공통점이 없다. 무엇인가 공통 분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 속에 겹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지고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빛이 있다면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절대로 사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구별되는 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공통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농락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공통점이 하나둘씩 생겨져 가고 관계를 맺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농락을 당하고 신앙과 믿음도 거룩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는 자는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 반드시 잘 삶아야 한다라고 흘려 지나갈 수 있는 듯한 그와 같은 뉘앙스가 있지만,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비유로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함께 한번 1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베들과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절대로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어찌 예수님과 사단이 조화로울 수 있느냐?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단과 함께 사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반드시 구별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지만 세상에 공통분모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됨이고 거룩이고 성결한 삶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역사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바로 거룩과 성결과 구별됨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멍에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 설명한다는 것은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의 이 멍에, 짐승, 가축들이 메고 있는 이 멍에라고 하는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 멍에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의 머릿속에서 멍에, 그런 바로 연결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이론, 더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머릿속으로 두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멍에를 설명했다라고 주석가들은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이 본문과 오늘 본문과 연결된다면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뭐와 뭐가요? 소와 나귀는 절대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세 가지로 이 구별된 점이 다른 것이 있는데, 첫째는 소와 나귀는 크기가 다릅니다. 소는 나귀에 비해 덩치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매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또 덩치가 있기 때문에 보폭도 다르기 때문에 나가는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직선으로 갈 수 없고 이렇게 휘어지는 길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소와 나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는 성격이 온순하지만 나귀는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마리를 이렇게 결의를 쓰면 한 곳으로 갈 수가 없고 밭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각각이 바로 농사일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함께 묶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성경에서의 소와 이 나귀는 철저하게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소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제물로 사용될 수가 있지만, 이 나귀는 굽이 갈라져 있고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구별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소는 정결한 짐승이지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본다면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배경 속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소와 나귀를 그렇게 견주하면서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한다면 농락을 당하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는 모든 환경 속의 사고방식, 그 가치관이 다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떠날 수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과 함께 어우러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함께 멍에를 매는 일들이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존재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내가 무엇인가 용서할 수 있고 보다듬어 줄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서 세상을 흘려보낼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과의 조화를 벗어난 그 어떤 것, 구별과 거룩에 어긋나는 조화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죄와 불의와는 태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하나둘씩 공통점이 생겨져 가고 또 함께 사귀면 농락당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승리보다 패배가 임하고 절망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강조점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습 속에 죄와 불의와 타협하는 모습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할 때 그 율법을 통해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들, 신약에도 수없이 나오고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한 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 구별됨, 바로 성결 거룩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가가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사용할 때마다 그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세상과 구별돼서부터 건짐이라고 하는 것에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콜링을 받을 때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하라고요? 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요? 떠남이 있어야, 거룩감이 있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너는 이 모든 것을 떠나 그 땅과 구별되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과 함께 복의 근원의 삶에 대하여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아브라함 만났을 때 하나님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됨에서 그들 바로 첫 발을 떼게 만드셨고, 그 발걸음 속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와 같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사명 앞에 이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떨기나무 숲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 불로서 임하여 이 모세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고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 땅은 바로 거룩한 땅이니까 내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어디 곳에 들어가기 위해 신발을 단순하게 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에 그 모세가 살았던 모든 죄악들과 정욕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됨으로 나에게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가장 큰 역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과 구별됨이었습니다. 이전에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과 그 모든 삶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구별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고, 거룩함이 있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모습 속에는 반드시 바로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끝없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성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나가는 가장 첫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꼬집어도 말했던 게 하나는 너희가 거룩되어져야 한다. 너희의 몸과 너희의 발이 거룩한 백성인 것 같지만 결국은 거룩이 없는 세상과 섞여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죄와 타협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결해야 한다, 거룩되어져야 한다. 삶의 중심, 그 마음이 거룩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는 걸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선약에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초대교회에도 끊임없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00회 이상 계속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고 거룩뿐만이 아니라 구원과 성결이라고 말하면 더 많은 횟수가 바로 성경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구별됨이 있어야만이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 자의 삶과 신앙은 그 모습 속에 거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그 구원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쭉 나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이 바로 예수를 생각하는 삶인데, 이 앞부분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바로 거룩한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동력이 되어지고 능력과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결과 순결과 구별됨이 있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잘 알 텐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하라고 말씀하셨죠? 순결하라고 말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깨끗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순결이라고 하는 말, 그 왜 하필이면 비둘기라고 하는 존재를 들어 사용했겠습니까? 여러분, 비둘기는 깨끗함에 대해서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깃털이 깨끗하는데 날개 아래에 있는 분비물이 나와서 깨끗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더럽고 모든 것에 있든지 이 비둘기는 깨끗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분비물이 나오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거룩이 되어지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줘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곧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보내며 말 그대로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삶 속에 세상과 공통점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세상과 관계심을 맺으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